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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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2025년 8월 28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임양숙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개개인이 앉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쉼과 회복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터닝포인트를 만들며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모임이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 이름 없이 빛 없이 정말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임원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시고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 모든 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형윤 목사님을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시도록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설교자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의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옥토바 심령으로 스폰지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지만 특별히 병상에서 그 병과 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또 눈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있는 많은 동료들 또 그들의 자녀들 또 군에 있는 귀한 또 MK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에 찾아가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베스트 앤서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며 얼마나 귀하게 항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지속적으로 대장 되셔서 이 배를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아버지 앞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안서연 자매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특송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여라. 골짜기 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또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이 시간은 우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요한이 되자. 김영은 목사님은 전 서울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역임하셨고, 또 침례교 해선교회 이사장님, 현재 FMB 소속 순회 선교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오실 때 우리 아멘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의 기도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것만도 감사한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8월 달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지구가 뜨거워져서 사건, 사고도 많고 고생과 수고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신 모습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모레 글패 이번 주일인 31일 날 밤 비행기로 남미에 가요.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이렇게 남미에서도 좀 제일 열악한 비난한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순회하러 가는데요.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 한 자락 조금씩 날마다라도 올려주시면 너무 저는 힘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3장 뒷부분인데요. 그 중에 석절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이 증거하던 예수님의 요단강 저편에서 침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리죠. 그러자 그는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증언할 자에 불과하다. 그거를 증언할 자들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요한이 겸손하게 말하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짧으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30절 말씀을 하시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경에 나온 고백 가운데 이것만큼 그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 또 있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여기 뭐 복음적인 신앙 고백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다니는 삶을 살고는 저로서는 뭐 외울 필요도 없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치원 아이들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이 고백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위대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닮고 배워야 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든 선교사든 혹은 뭐 일반 평신도든 간에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될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목회하거나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자 목표도 이것 아닐까요? 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는 쇠하여야 된다. 지금 우리가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방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KWMI는 존재의 이유와 모습이 이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KWMI가 필요한가?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이 몸에서 자주 만난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이 요한과 같은 고백을 늘 되풀이하고 되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머나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 일을 하는 나는 저는 여러분들은 쇠어야 하리라. 과연 맞나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갈수록 쇠해지고 있나요? 그런데 혹은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에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1년이면 한 10달 정도를 해외를 나가거든요.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는데 과연 정말 우리는 쇠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고 온데가 되었고 나는 죽고 정말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높임받고 그리스도만 흥해지고 계시나?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덜어는 제 눈에 비친 모습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그리스도는 온데가 되었고 자기가 살고 있네. 주님은 낮아지시고 자기가 높임 받고 있네. 주님은 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쇠해지고 자기가 흥해지고 있네.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을 사실 제가 곳곳에서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이야 물론 이 아름다운 모임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아침에 어떤 분은 시차 때문에 한밤중일 거고 잠자리 들기 전이실 거고 어떤 분은 한두 시간 자다가 일어나셨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이 방에 들어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돌아보면서 저에게 말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요한의 고백을 묵상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런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많은 설교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암송하고 강조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суд게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내 생명조차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나 되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먼저 이 요한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이 고백, 그러나 깊이 있는 고백,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본질적 고백,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는 고백이 늘 날마다의 삶 속에 육화되고 체화되고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들은 건데요. 얼마 전에 뭐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제가 허락을 받았거든요. KWM의 회장도 되시고 또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남미 한인 선교사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필리핀에서 그 바울 선교회 훈련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동희 목사님과 함께 바울 선교회를 만드는데 도와드렸던 바울 선교회에서는 뭐 거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도수 선교사님을 그분이 지금 평택에 살고 계시는데 어제 지금 브라질 가셨거든요. 그분을 만났어요. 평택에서. 같이 식사하는 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그대로 옮겨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괜찮다고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꽤 오래전 일이죠. 한 30년 전 일이라고 보는데요.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WEA라는 되게 중요하고 큰 복음적인 단체죠.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의 총무를 지낸 분이 필리핀에 있던 준 벤서라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분 사진과 그분의 이력이 대번 뜰 정도로 좀 알려진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던 영향을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 준 벤서가 세계복음주의협회 총무를 그 당시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을 갑자기 찾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찾아갈 이유는 뭔가 하면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어떤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다급하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해 복음주의 협의회가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모임이 필리핀에서 있을 예정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복음주의 협의회가 열릴 때 상정 안건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한국 선교사들은 필요 없으니까 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한국 선교사를 필리핀에서 내보내라. 이런 안건이 상정될 거라는 정보를 미국에 있는 분이 어떻게 연결해서 듣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30년 전 피란선역 매 사무총장이었던 박기호 선교사님과 그분이 친해서 연락을 급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박기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1981년부터 15년 동안 사역하신 다음에 미국의 풀로 선교대학원 교수로 가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원로 교수이신데요. 그 박기호 선교사님이 필리핀 페란선협의 사무총장 하실 때 연이 닿고 있는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이거. 당신이 빨리 서둘러서 이 막아야 된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바로 이 얘기를 해드라는 거예요. 올해 그 복음주의 협의회 필리핀에 열릴 때 거기 상정한 건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 필요 없다. 당신들이 여기에 왜 와 있냐? 돌아가라. 돌려보내라. 라는 그런 상정 안건이 정식 의제로 채택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라. 이런 연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기호 선교사님과 친한 관계에 있었던 한도수 선교사님의 연락이 왔고 이 두 분이 그 세계복음주의협회 총무를 지내고 있던 준 벤서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한인 선교사들의 치명타고 불명예스러운 건데 이유나 좀 알아보시다 그랬더니 캐비넷에서 서류를 이만큼 들고 오시면서 이게 다 전국 각지의 필리핀 현지교회 목회자들이 자기한테 보낸 투서 내진 진정서라고. 그 내용이 한결같이 뭔가 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교만하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기 필리핀에 왜 왔냐? 우리 도우러 온 거 아니고 우리 섬기러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를 종처럼 부리듯 하고 자기들은 주인 행세한다. 그 댁에 가보면 자기들은 크고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막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두 명, 세 명씩 부리고 있고 우리한테는 그냥 쥐꼬리만큼 뭐 이렇게 주면서 하대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큰 소리 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 사람들도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거는 그 사람을 정말 엄청나게 모욕하고 상처 주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나 봐요. 전국에서.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그 총무인 준 벤서에게 그런 진정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한인 선교사들 보내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은커녕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 우리를 막 하대한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왔으니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시인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한도수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 둘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박교 선교사님이나 한도수 선교사님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분들은 너무 좋은 분이고 겸손한 분들이었으니까. 이제 한국 선교사를 대표해갖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정말 사과를 했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본인은 알지 모르지만 또 대다수는 훌륭한데 일부겠지만 우리가 정말 당신들 마음에 상처를 준 거를 사과한다고. 그러니 우리를 봐서라도 제발 그 상정안건을 취하해 달라. 올리지 말아 달라.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서 정말 그 준변서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상정안건을 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한도 선교사님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이제 젊을 때였는데 평생의 선교사로서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그때 다짐하고 결심하게 됐다고. 이런 고백을 불과 한 달도 안 된 전에 제가 평택에 가서 만났을 때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선교사로서의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자기를 붙들었는지 중심이 됐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뭐 간증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같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세계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있고 많은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이렇게 비춰진 모습은 없었을까. 조심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늘 저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모습으로 사역하고 순회를 한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의 인상 속에서 나의 말투 속에서 내가 보여준 삶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게 한 적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그날 그 서울로 돌아오면서 많이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쓴 분이 기장 목사님이신데 한신대학교 교수도 하셨어요. 구약학 교수. 그분이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에서 유학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칼빈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스승 얘기를 하는데 그 스승의 이름이 존 와우스트라라는 분이셨어요. 예, 그 얘기를 그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 존 와우스트라 교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네덜란드 출신의 교수님이신데 미국으로 귀화하셨어요. 젊을 때. 그래서 이제 켈빈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은퇴하신 분이 30년 동안 구약을 가르치셨던 분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분을 존중했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정결한 삶을 검소하게 살면서 학생들을 정말 잘 섬기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 매년 칼빈 신학대 졸업생들이 졸업식 때 그분이 꼭 순서를 한 번씩 맡았는데 항상 똑같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학생 여러분, 여러분 이제 사역지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면 평생 세 가지를 존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 강단을 존중하십시오. 강단에서 쇼하듯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인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인 그 강단에서 정말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첫째, 강단을 풀빛을 존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코미디하듯 하거나 말씀 가지고 유의를 하거나 말씀 가지고 너무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켜서 뭐 이렇게 전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존중하라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을 존중하라고 이 얘기를 늘 똑같은 걸 강조하셨대요. 강단 풀핏을 존중하라. 월드 한 말씀을 존중하라. 당신의 설교를 듣는 people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당신이 설교자로 다녀서 있고 당신들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 아래에 있는 교인들에 가서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막말을 하거나 억지를 쓰거나 사사로운 걸 전하거나 그들을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내려보고 말하는 식의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내용을 전하셨다 그래요. 물론 강의 시간에도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귀가 따갑도록 그분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너무 오늘 교수로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쓴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꽤 오래전에 그걸 읽고서 어떻게 보면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아오고 지금도 순회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정말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전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때마다 자주 이걸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말씀을 들고선 이 강단을 존중하는가? 정말 중시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내가 대하고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는 저 아래에 있는 성도들 그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이런 고자세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종종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박규호 선교사님과 한두 선교사님을 만났던 준벤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마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필리핀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흥하여야 하겠고 한국 선교사님들은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러고 그날의 대화를 마쳤다는 거예요. 필리핀의 교회와 필리핀이 당신들이 볼 때는 좀 우리보다 좀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신학적으로도 모자라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흥하여야겠고 그들을 도우러 온 선교사님들 당신들을 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
그래서 한두 선교사님이 다시 결심하고 다시 말했다라고. 그리고 물론 자기도 연약하니까 그렇지 못할 때 있었겠지만 오늘날까지 그것을 선교사의 본 모습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외국의 어떤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대해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목회자들은 유교적 가치관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자기가 이렇게 대해보고 경험했을 때. 유교적 가치관, 절대로 오해하지만 유교를 폄하하거나 유교를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교가 허례허식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무슨 뭐 계급, 뭐 나이, 체면, 뭐 장유유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몇 끼냐, 뭐 몇 회냐. 우리는 사람 만나면은 조금만 한두 번 말 한다면 실례지만 나이가 몇입니까? 띠가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보다 좀 아래면 막 그때부터 은근히 깔고 들어가고 말 놓게 되고 하대하고 자기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목회자들 안에도 사실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너 몇 기야? 너 몇 회야? 막 이렇게 나오고,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면은 그렇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약간 우습게 하는 경향도 있고, 내가 너희도 돕고 있잖아? 너 나한테 도움받는 교회 아니야? 내가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학자가 말한 유교적 가치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후배 너무 따지고, 나이 따지고, 계급 따지고. 세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선교사들은, 주의 종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정말 늘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시죠. 예수님이 언제 누구 만날 때 나이 물어본 적 있나요? 학교 어디 나와서 물어본 적 있나요? 학위가 뭐야 물어본 적 있나요? 수입이 얼마에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후원금이 들어와? 파송교회가 어디야? 뭐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주님 오직 그의 영혼에만 관심 있으셨고 그들이 겪고는 아픔을 도울 생각만 하셨지 언제 그런 인간적인 것들 단 한 번이라도 농담식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죄인들이 왔다고 깔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좋아하면서도 늘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또 순회 선교사로서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하거든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주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주님이 되신 것과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 전도자였고 평생을 순회 선교사로 살다 가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저는 지난 6월에 세 분의 장로교 목사님들과 함께 튀르키예를 19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정을 그대로 되짚어가면서 바울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멈췄던 곳, 그가 묵었던 곳, 그가 거쳐갔던 곳, 성경에 있는 지명을 거의 다 찾아다녔어요. 패키지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가서 깊이 묵상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생각했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로 다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이 심지어 자기에게 돌로 자기를 찍어서 죽은 것 줄 알고 그 루스드라에서는 성 밖으로 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백쳐가지 않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잖아요. 바울 사도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핍박자 깡패들 데리고 가는 곳마다 와서 방해하고 그래도 도망치고 쫓겨났던 그였지만 그 지역을 여전히 사랑했고 그들을 다시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 되신 걸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종된 걸 전파하기 때문이라 그런 자세가 그분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저 같으면 지긋지긋해서도 기분 나빠서도 자기한테 큰 트라우마를 입힌 상처가 있는 그 도시에 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거기를 지나가고 거기를 가고 그들을 또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됐기 때문이다. 그 종된 걸 전파로 내가 온 거다. 그렇게 내가 다니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KWMI에 들어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은 그럴 거라고 믿어요. 또 그렇게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단한 중에도 주무시다가 깨서 이 아침에 이렇게 날마다 들어오셔서 기도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혹여라도 조금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을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팀과 함께 디모데나 디도나 실라와 에라스도나 이런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다니던 중에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면서 사역했던 그 애정을 쏟아서 그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우리 또 평생 선교하면서 사역지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 여러분 주관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상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도우러 온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에요. 과연 이런 자세가 있는가? 얘들은 아직도 멀었어. 내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할 애들이야.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혹은 그렇진 않은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인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흥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흥해지고 그리스도는 저 뒤로 밀려나고 그런 적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위대한 고백한 요한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아시는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전 세계에서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 여자가 낳은 수많은 인류 가운데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는 바로 요한이야.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으뜸되고 싶으니까 섬기십시오.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 단체에서 굉장히 큰 단체에서 얼마 전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뭔가 하면 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폐회 예배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인 큰 단체에서 마지막 시간에 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그 컨퍼런스 홀을 유명 호텔을 임대를 한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하고 2시간, 2시간, 3시간 쓰겠습니다. 마지막 날. 그랬는데 폐예배를 못 드렸대요. 왜냐하면 폐예배 직전에 차기 회장과 사무총장 뽑는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거에 나온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 번 나오셨고
그리고 서로 막 비방전을 벌이고, 심지어는 같은 교단, 같은 단체가 파송된 분들이 두 분이나 나와갖고 서로 막 약점을 들춰내고 흑색 선전을 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서로 회장하려고 시간을 초과한 거예요, 많이. 그러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 시설을 관련 측에서 이미 우리가 계획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팀이 다른 또 데서 온 사람들이 그 홀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으니까 비워주세요. 이래 갖고요. 그 회장 서로 하려고 막 나와서 그냥 고성으로 성토하고 했던 말도 하고 자기 뽑아달라고 그리고 막 서로 비방하고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회장이 뭐라고요? 회장이 뭐 돈이 많이 들어온 자리인가 보죠, 거기가? 명예가 되게 높아지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자기 회장시켜달라고 자기 사람들을 막 동원하고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근데 그분들이 다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었어요. 옛날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적 있으세요? 그때 이제 그 훌륭하신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용기 있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웃으시면서 한 목사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야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되지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되지요. 사실 뭐 더 깊은 뭐 다른 외 내용이 없겠어요.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싸우니까. 목사들도 늘 모임에 싸우니까. 총회 가보면 늘 싸우니까. 싸우지만 않도 부흥되지 않냐. 캐톨릭 MI는 안 싸우시나요? 저는 회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총무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임원들이 누군지 저는 모르죠. 차교 회장하려고 흔히 말하는 운동 같은 걸 하고 사람을 따로 만나고 그러시는 분은 여기는 안 계시겠죠. 캐톨릭에만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죠. 왜? 세계 각지에 퍼지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몸부림치는 곳인데 얼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육체로 종노릇하고 자유의 기회를 삼지 마라.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거기 종노릇이란 말이 헬라어로 둘류에테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둘류에테란 말은 원형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다 아시잖아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몸종, 노예, 하인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게 둘로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너희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서로에게 둘류에테 해주라고 그 사람의 몸종처럼 하인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대해주라. 당신이 그렇게 살으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 지금 보내진 그곳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현지인들, 동역자들 혹은 현지 성도님들 앞에 정말 내가 둘류에테가 되어 있나?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거꾸로 아까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읽은 대로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 한 자가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기쁨을 돕긴커녕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무시당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내가 그들을 주관하고 있지 않나. 돈 좀 준다는 것 때문에 좀 힘 좀 있다는 것 때문에 운영력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르치러 온 사람이지 그런
너희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내가 가르친 대로 믿고 따라와, 무조건. 이런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야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첫 목회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 계룡학사라는 고아원에서 했어요. 그 고아원 안에 지금 월드비전 옛날에 선명회라고 했던 거기서 아이들한테 선교비를 좀 보내면서 예배당을 조그맣게 하나 지어줬어요. 옛날인지라 1977년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군대 갔다 2학년 때입니다. 학생 전도사로 거기 고아원에 와서 사역할 학생 전도사를 찾는다 해갖고 소식을 듣고 제가 거기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고아원 안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신학생 때 26살 때 일이에요. 제가 거기서 1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거기서 만났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이 오해했지, 사모님이 고아 출신인가 보다. 이래 오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더 붙이겠 그건 아니고요. 그 고아원 안에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로 왔던 보육사였었어요. 제 아내가.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났고 그 이듬해 제 아내가 신학을 들어와서 고아원에서 같이 통학하면서 그 고아원이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논산 전에가 연산이고 연산 전에 개태사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개태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서 그 절 때문에 생긴 마을 이름이거든요. 그 개태사 역에서 내려서 오른쪽을 돌아보면 몇백 미터 앞에 야산 기슭이 나오는데 야산 기슭에 그 고아원이 이름이 계룡학사인데 서 있었습니다. 1977년도에 제가 거기가 있었고 아내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4년을 살았거든요. 저는 1년 살고 나오고. 근데 거기에 그 당시 연세가 80된 키가 너무 작아서 제 턱 밑에도 안 오는 키가 너무 작은 그래서 제가 별명을 사개오 집사님이라고 불렀던 80 먹은 호호 백발 완전 올 백발이신 할머니 집사님이 거기 와서 살고 계셨어요. 거기 와서 아이들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잘 돼서 고아원 애들 시설도 좋고 뭐 물품 지원도 잘 되고 좋은 혜택도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옷 꼬매주고 허드렛 일 도와주는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계시다고 돌아가셨어요. 김정 집사님이. 근데 제가 그해 1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해 9월 추석 때가 됐습니다. 추석 때가 돼도 제가 집에 갈 수 없잖아요. 왜냐면 고아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 생각하면서 그 교회 뒤에 조그만 골방이 제 방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깍지를 끼고 누워 있어 이제 집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 그 방 앞으로 누가 오는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나 보다 했는데 제 방문 앞에 서더니 충청남도 사투리로 전도사님 기세요. 그러고 부르는데 그 김정 집사님 목소리더라고요. 저는 26살 때 그 집사님은 80대신 할머니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 듣고 뿌시 일어나는데 뭐 그 할머니의 어느 연세가 많고 저는 젊었으니까 문을 그냥 열고 안 기다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추석이라고 어디서 들어온 송편이며 과일 뭐 이런 것들 약과 이런 것들을 조그만 소다도 안에 담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를 주려고 집에도 못 가고 있는 전도사님 이제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시면서 제가 이제 이쁘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절 받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마에 손을 대고 큰 절을 엎드려서 하는 절 있잖아요. 사극에 보면 그런 절을 하셨어요. 저에게 26살짜리 정말 되지도 못한 신학생인 저에게 전도사에게 손잡버리잖아요. 80대신 할머니가 절을 하시는데 정말이거든요. 제가 생전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들어요. 그때 그 조그만 교회에 붙은 제 골방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지금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도록 나의 종아 나의 종아 내 앞에 엎드려 절하는 저 할머니의 겸손을 보느냐 너도 나중에 저 할머니처럼 겸손하게 섬김에 목회하거라. 이런 음성이셨어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다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음성이 그 조그만 방에 찌렁찌렁 울리도록 들려서 제가 엉겹결에 그 할머니가 큰 절을 저한테 했으니까 저도 같이 맞절을 하고 일어난 중에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아니, 저한테 절하시다니 이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왜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연세는 저보다 손잡벌이고 어리시지만요,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아버지세요. 영의 아버지세요. 오늘이 추석날 명절이에요. 명절날 딸이 아버지한테 절하는 게 뭐가 잘못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반신 맞으러 잘못 안 됐습니다. 이러거든요. 웃으면서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 그래서 그게 제 평생 목회의 기둥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었고. 저는 근본적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놈이거든요. 또 되지도 못하게 실력도 능력도 없어서 교만할 때도 실제로 많고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체 할 때도 있고 잘나지 못했으면 잘난 체 할 때도 사실 많아요. 제 안에. 제가 알아요. 또 상처도 자주 주고 제 아내에게. 요즘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 돌아보면 아이들한테도 부끄러웠을 때가 많고 교인들이 말하는 거 참아줬을 뿐이지 교인들 앞에서 제가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교만 떨기도 하고 설교하다가 언어로 그냥 잘난 체하고 표정으로 잘난 체하고 뭐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겠죠. 근데 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평생 저 할머니처럼 제가 만약 거꾸로 내가 이 교회 성도였다면 80 먹은 할아버지였다면 학생 전도사님이 26살짜리가 와 있을 때 나는 과연 명절이라고 저 할머니처럼 나를 찾아와서 큰절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만 손을 큰절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뒤로도 대학원도 다녔고 뭐 여기도 세미나에 얼굴도 뒤밀었고 뭐 유명한 석학들의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뭐 몇천 권을 읽었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기억난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 할머니 집사님은 제 실천 신학, 제 목회 스승이세요. 단 한 번이었지만 그 절한 게 저는 그 다음에 떠났으니까 1년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못 뵀어요. 나중에 찾아갈 때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습, 그 할머니의 떨리는 음성, 그 호백발 키가 너무 작았던 제 가슴팍에 왔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늘 생각나요. 자주. 손잡버린 저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믿음의 아버지에게 명절날 찾아와 인사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과연 나는 종으로 성도들을 섬겼던가? 지금도 세계를 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날 비행기를 10번 타야 돼. 5개국을 또 국내에서는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다닐 때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날 텐데, 현지 교회에서 제가 강의하기로 돼 있고, 신학교에서 강의하기로 돼 있고,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돼 있거든요. 또 선교사님들 많이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기로 이미 다 약속이 돼 있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 나는 왜 거기 가나? 뭐 하러 가나? 뭐 하고 올 건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자세를 그러니까 힘해지진 않았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은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늘 그 요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분만이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갈수록 낮아져야 되고 나는 쇠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가 가장 크다. 너희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주님에게가 아니라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다. 그렇게 편지를 썼던 바울의 심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해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함이라. 나는 그런 자세로 선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그렇게 나는 3차례 선교여행을 다녔어. 이런 고백이시겠죠. 물론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너무 겸손하고 신실한 좋으신 선교사님들은 여러 명 계신 거에 그렇게 살고 계시려고 믿어요. 뭐 정말 문제를 일으키거나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국으로 가라고 지탄받을 만한 행동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적어도 저는 이 KWMI 안에 그리고 이 방 안에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인간이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는지, 그들에게 종부릇하고 있지 않는지, 돈 좀 준다고 그 시설을 지어줬다고 그걸 유지할 능력이 내게 있다고 나 떠나면 여기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런 자세로, 그런 고자세로 그들이 느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이 모욕을 당하겠다고 느낄 정도로,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요한, 그는 흥하게 긋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남은 생애를 저도 살고 여러 선교사님들도 사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시대의 요한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또 우리 KWMI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와 또 민족과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전념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을 많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가시에 주시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야를 여자는 온 세계 없겠으나 이건 시간이 하지만 임원들을 시대사 비시하여 저자는 힘의 가슴을 먼저 그분들의 마음을 이번 주간에도 아버지는 70명이 돌아올 수 아버지 그 참새 갈렙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존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둔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잘난 체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부터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KWMI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정치화나 인간적인 세력화가 조금도 되지 않게 하옵시며 마귀가 그런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회를 준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회장님과 총무님과 임원들 한 분 한 분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방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 모두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일일이 거명할 수 없고 잘 알 수는 없지만 세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계시는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현지 동역자들과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병을 앓고 육신의 아픔과 씨름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각색 병든 자를 낫게 하셨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심신이 회복되며 사역의 기쁨이 넘치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늘 드려진 이 기도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귀한 회장님과 임원들 모두 위에 그리고 KWM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대의 요한처럼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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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봉수 부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김형윤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셔서 마이크 테스트 이런 것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8월 29일 내일은 사회 김재경 선교사님, 기도는 이희재 선교사님,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 모임으로 가지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한국 성김이 이제 임원 대담 사회 기도위원회가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정말로 한 주간의 예배와 기도가 성령 안에서 진행되도록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KWMI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24시 기도 제목 유튜브에서 실시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국가 기도 제목을
업로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한 화면을 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오늘 김형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고요. 내일은 전성동 목사님, 저녁에는 허은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요일 오늘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 기도회가 오늘 진행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줌 24시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구선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대담을 맡은 KWMI 홍보대사 구선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오늘도 삶의 궤적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영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부 대담 시간에 문을 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유 목사님. 네. 아이고, 드릴 말씀이 뭐가 있나요?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신 분들 수고하시는데, 한국에 계시면 늘 말씀드려요.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그릇 대접해 드릴 테니까 언제나 오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락이 될 수 있어서 기도 제목 보내시면 또 제가 날마다 글을 써서 전 세계 한 2, 3천 명과 나누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 제목도 올리고 나눌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강유습 선교사님, 네,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도 정말 감동과 또 여러 가지로 도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방글라데시에 오셔서도 많은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이제 남미로 가신다니까 멀리 가시는데 잘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윤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침례교단의 1호 세계 순회 선교사로 임명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한 달을 제외하고 매달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해외 선교사역 이야기 그리고 곧 진행될 남미 선교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콜롬비아로 들어가서 파나마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파라과에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중남미가 33개국인데요. 한국에서 제일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가죠. 미국에서 남미 가기에 수월하고 가까우니까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다른 어떤 대륙보다 적게 가 있으십니다. 제가 속한 침례 교단만 해도 33개국 중에 8유닛밖에 없으니까 뭐 장로 교단 조금 더 많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거기는 찾아가는 것만 해도 되게 그분들이 좋아하고 위로가 되고 그 먼 데까지서 밥 한 그릇만 사드리고 와도 엄청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면 사역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뭐 현지인 교회도 돌아보고 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한인 교회들도 도시마다 수도마다 있으니까 말씀도 전하고요. 현지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한인 선교사님들 시간 되신 분들은 다 오시게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작은 선물도 나누고 이런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네. 오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손을 들고 계시는 분이 필리핀의 김호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날마다 반갑습니다. 말씀 보내주셔갖고 잘 보고 있고 또 많은 또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오셔갖고 말씀을 전거해 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송곳처럼 박혀가지고요. 진짜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저도 따라가고 싶은데요. 정말 겸손이라는 그 낮아지는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목사님 젊은 전도사님 했을 때
큰절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경란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에게 이렇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동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우리 파라과이의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방에 고강산 목사님이라고, 예,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늘 저희들에게 찬양도 들려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밥사 사역으로 가시는 거니까, 파라과이의 고강산 목사님 꼭 만나셔가지고 밥을 한번 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 말씀드리려고. 네, 예.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고강삼 선교사님 사역지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도 감사합니다. 차대배를 갈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또 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유교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영의 아버지 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을 많이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외려 목회자들의 교만을 부른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겸손히 섬기는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 주님만이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오히려 본인은 아니지만 가르칠 때가 있지 않나 싶어서 늘 조심스럽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현창 선교사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형님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 그 필리핀 얘기도 나왔는데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한 30년 벌써 지났겠지만 여전히 많은 필리핀 선교사가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선교사들의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자로 가서야 되는데 우리가 주관하는 자로 서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스스로 이렇게 자리를 물론 우리가 뭐 선교 위해서 목숨을 그 땅에 묻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자리를 안 내주면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양도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이제는 함께하는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로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또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칫 제가 필리핀을 직접 얘기를 해서 혹시나 제가 조금 누구를 끼치지 않나는 염려, 조심도 있습니다. 예, 본심은 그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죠, 필리핀에. 네. 네, 채팅창에 올라온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선교사님께서 설교자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춘란 목사님 손 들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오늘 목사님 페루 가신다 그랬는데요. 네. 페루 어디로 가시나요? 제 저 친구가 방도 있는데 선교사님 만나요. 예? 방도호 선교사님 만나고, 예. 네. 그 방도 아, 선교사님은 고시원에서 가신 한 30년 차 되신 분인데,
저기 KWMI가 아니라 KWMA 회장을 하셨던 직전 회장, 네, 그분 만나러 갑니다. 아, 저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 리마, 네, 페루 리마, 리마 도시죠, 거기는 도시. 네, 수도, 수도죠. 네, 아, 네, 제 친구가 그 페루에서 지금 가 있는데 제가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근데 얘가 페루 가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마추픽추? 예. 네. 그 제가 미국 마추픽추에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얘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미국 갔다가 그때도 일정이 거기 페루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꼭 가라 그러는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가야 그러면 되죠. 저한테 그분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마추픽추도 가고 쿠스코도 가거든요. 네네. 그럼 목사님 잠, 따로 네, 연락처 좀 네, 주세요.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잠깐이라도 그분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인데 우리 집에서 한 2년 같이 살았어요. 예, 네, 예, 네, 네, 예, 예, 예. 네, 네. 꼭 나중에 연락 따로 주세요. 목사님.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목사님 선교지에서 목사님에게 온화한 미소와 또 부드럽고 따뜻한 이런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네, 중에 사모님을 보육원에서 만나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네, 사모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에 대한 그 대담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 대표이사 또 찬양 사역도 하고 계시고 따님과 네, 함께 worship 댄싱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사모님과 가족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아내도 목사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 종합문화선교단체인 찬미 커뮤니티 대표고요. 거기서도 선교사를 세 가정을 파송했고 또 해외 교회를 9개를 건축을 했어요. 선교센터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큰 걸 하나 세웠고요. 그 딸도 목사인데 같이 사역을 엄마랑 다니고 있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저하고 함께 가고 나머지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러 다니고 예, 또 매주 목요일 금요일은 침례신학대 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 시간을 빌어서 네. 또 사모님께 네. 또 그동안에 어떤 함께 동역해 오시면서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 아내가 그런 표현을 지- 하시는 게 네, 네, 좋지 않을까. 네, 너무 네. 감사한 일이죠. 네, 네. 지난번에 저희 그 KWMI에 오셨어도 참 그 저희들에게 교훈적인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보여주기식 선교 또 성공주의적 사역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보신 구체적인 사례나 어떤 교훈적인 이런 일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기는 쉽지는 네. 않겠고 또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다니다 보면 이제 벌써 한국 선교가 공식적으로만도 한 40년 넘고 있다 보니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선교에 매진하고 올인해서 많은 지역의 병원이나 또 학교 사역한 분들도 많으세요. 건물도 갖게 되고 교회 개척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늘어가면서 현지인들이 그걸 운영할 능력은 사실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왕국 드물긴 하지만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분도 네, 조금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 사기업처럼 마치 세습을 하듯 이양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양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생기고 파송계와 한국계와 잡음도 들리고 이런 데들이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다녀보니. 그래서 정말 때가 되면 그 모든 걸 깨끗이 내려놓고 내 거는 아니니까 정말 주님께 맡기고 현지에 이양을 하고
또 이렇게 덕스럽게 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 좋을 텐데 너무 독선적인, 너무 자기 왕국화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지는 않아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네, 너무 그렇게 과시형, 네, 이런 것들은 또 그것이 무슨 사업형 혹은 내지는 재산 축적 수단 뭐 이런 것이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도 더러는 보이길래 조심스럽죠, 사실. 네. 네, 세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의, 네, 최정희 선교사님께서 선두로 계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영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40년 이상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40년 이상 일구었던 그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8월 3일 남편과 함께 개척하였던 가나안 열방교회라고 한 22,000평의 그 바자오 종족을 이끌어 함께 그 공동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개척하였던 곳을 현지인 교회 이양을 했습니다. 8월 3일 날 그래서 현지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는 그 필리핀에서 잘 아시는 부치콘데 그 리빙 월드라는 그분의 그 세부 사역지였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또 저희도 그동안 후원했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필리핀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필리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사실 1980년도 후반부터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귀담아 다시 듣고 다시 한번 저를 살펴보는 제가 혹시라도 저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나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침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아유,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큰일 하셨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네. 함께 이제 사역지에서 그 사고를 당하셔서 사실 작년 12월 22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은퇴를 3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동안 벌려놓은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고 1년째 되는 시기에 남편은 먼저 소천하시고 제가 이번 8월에 그렇게 이양식을 하면서 참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군요. 최성 교사님 따로 제가 한번 연락드리고 이양에 관한 거 이렇게 물어도 보고 더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따로, 네. 이양하는 것이 그냥 제가 키웠던 현지인 그냥 목사님한테 이양을 해주셔도 됐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무 부지가 커서 또 개인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교단으로 그냥 옮겼습니다. 그렇군요. 160개 아우리치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네.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따로 연락드릴게요, 성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최정희 선교사님 귀한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 좀 최정희 선교사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30분까지인데요. 선교사님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계획이나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저희들이 그 기도 제목으로 네. 짧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최정희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대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5개국 남미 순회하고 내년 5월까지 일정이 거의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정들을 잘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닐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필요한 건강 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니면서 잘난 체하지 않고 정말 겸손히 잘 섬기고 다닐 수 있도록 한국 선교사님이나 현지 목회자들이나 현지 교인들을 정말 제가 종의 자세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우성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손을 드셨는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할렐루야입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순회 네. 선교사님.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인사만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요한이십니다. 절대로 우리 목사님은 잘난 체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이고. 참 본받을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네. 지금 나눠주신 또 기도 제목과 사역 계획 비전 가지고 저희들 잠깐 기도드리고 최종희 선교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희 목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흉가되어 삶을 하나님 목사님이 가시는 하나님 그곳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이 은혜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공치 않고 아버지 성도가 아닌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자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걸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도 아버지 동력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를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전받고 그런 가정들이 아버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또 그렇게 살아오셨던 우리 김형윤 목사님을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히 입 벌려서 아버지 축복할 논할 사람도 못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분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영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들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절히 묻어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사역하면서 아버지 잘못하였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이 아버지 5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묻어나올 때마다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영인 목사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다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순회 선교사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아버지 파라과이와 또 남미 브라질 여러 나라를 다니실 때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귀한 아멘, 아멘.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사모님과 또 따님도 목회 현장에서 주여.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서 그대로 묻어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또 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저희 KWMI에 함께 참석하여 기도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흔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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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최정희 선교사님, 네. 우리 한정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오셨는데요.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여수인데 선교사님 아신다고 잠깐 얼굴 뵌대요. 누구? 한영이요. 삐꼴. 한영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저기 한번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만나